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어제 11장 마지막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유대인들을 피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피해 다니시다가 6월절을 맞이한 예수님은 베다니에 이르십니다. 베다니는 나사로 남매가 사는 곳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따뜻한 잔치가 벌어집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려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한 땅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마음도 참 행복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서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의 거금에 해당하는 귀한 향유를 들어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전통은 손님이 오면 발을 씻을 물을 준비하는 게 예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차원을 넘어섰죠. 노동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붓고 몸에서 가장 높은 부위요 여인이 가장 신경 쓰는 머리카락으로 몸에서 가장 낮은 부위요 더러운 부위인 발을 씻어 드린 것입니다. 말 그대로 평범한 한 여인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고 귀한 것들로 예수님을 경배한 것입니다. 그 지극한 경배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냄새가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한때 나사로의 집에서는 악취가 났습니다. 사망의 권세 아래 죽었던 나사로의 몸에서 풍기는 썩은 내, 죽음의 악취가 진동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이 이제는 향기로운 향유 냄새로 가득합니다. 생명의 냄새, 기쁨의 냄새로 완전히 덮어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로 우리에게 다가올 구원과 영생과 부활의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먼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그만큼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소중한 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하는 것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자기 생명을 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우리가 소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면서도 낭비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그 어떤 것도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귀한 것을 드려 그분을 존귀하게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향기로운 냄새 가득한 집에 채 가리워지지 않는 또 하나의 악취가 스물스물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바로 가롯 유다가 풍기는 탐욕의 악취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그 악취를 향기로운 말로 포장하여 감추는 데 익숙했던 거짓의 사람이었습니다. 12장 5절 말씀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유다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이 향유를 귀하게 쓰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선한 말처럼 들립니다. 어떤 사람이 유다의 말을 들었으면 이 사람은 참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향기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향기 나는 말 속에 악취나는 탐욕이 자리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12장 6절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그의 말과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일종의 헌금 관리 담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돈꾀는 여행 경비뿐 아니라 예수님께 몰려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돌보는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할 돈에 손을 대어 훔쳐가는 도둑이었다는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이 아까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 돈을 헌금으로 내면 자기가 슬쩍 할 돈이 많아질 텐데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아까워했던 것입니다. 탐욕과 위선의 악취가 가득한 유다. 그런 유다는 결코 예수님을 소중히 대하는 마리아의 순전한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도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돈 그리고 탐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돈,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 향유를 깨트린 마리아의 삶은 온 세상을 향기롭게 했지만 돈을 소중히 여겨 예수님을 깨뜨려버린 유다의 삶은 온 세상을 악취로 가득 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찬송가의 고백대로 금, 은보다도 예수님이 더 귀하십니까? 그러나 입술의 말과 우리 삶의 향기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유다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소중한 것을 위해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말씀합니다.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달콤한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나를 던지는 헌신으로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3요소는 돈, 시간, 에너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기꺼이 드립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게 되면 주님께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많이 향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 아끼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그 여인처럼 우리도 주님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소중히 여겨 자신의 향유를 깨뜨린 마리아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향기로워졌습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 예수님을 깨뜨린 유다의 삶을 통해 온 세상에 악취가 퍼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해 무엇을 깨뜨리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고 깨뜨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았던 마리아처럼 주여, 우리도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가장 소중한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온 세상이 향기로워질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